깊은 밤, 혹은 고요한 새벽, 잠 못 이루는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상념들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삶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서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는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내일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지 수많은 질문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신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운명이라는 심오한 지도에 관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은 수많은 인연과 선택,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힘이 얽혀 만들어지는 한 편의 대서사시와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서 태어나 저마다의 고유한 삶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길을 걷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친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힘겹게 나아가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동양의 지혜, 사주명리학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 네 개의 기둥 속에는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나아갈 삶의 청사진이 암호처럼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륭화복을 점치는 것을 넘어 나 자신도 몰랐던 나의 기질과 재능, 그리고 삶의 흐름을 이해하게 돕는 깊이 있는 통찰의 학문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고 다른 선택을 내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와 비슷한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고 그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겠지요. 때로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한없이 신중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젊음의 무모함이 무기가 될 때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심성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멈춰야 할 때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함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문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무작정 달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멈춤의 미학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들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 내면에는 깊은 성찰과 신중함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겪는 고민과 고통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시간의 연마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사주를 통해 운명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관통하며 깊은 사랑과 슬픔의 서사를 만들어내는지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티스트이자 한 여자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보여준 사람, 바로 클론의 구준엽 씨입니다. 그의 삶 속에 새겨진 운명의 코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의 사주는 기유년, 계유월, 기축일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8글자 속에는 한 사람의 기질과 운명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먼저 그가 태어난 날의 기둥인 기축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토는 촉촉하고 부드러운 대지를, 축토는 겨울에 얼어붙은 땅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추운 겨울날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은 눈으로 만들어진 눈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눈사람은 봄이 와서 자신을 녹여줄 따스한 햇살을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쉽게 움직이지 않고 한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존재를 기다리는 순정. 이것이 바로 그의 본질적인 성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사주에는 유금이라는 글자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보석이나 칼 혹은 정교한 기계를 상징합니다. 예술적 재능과 섬세한 감각을 의미하죠. 하지만 동시에 유금은 차가운 쇠의 기운이며
비석이나 납골함과 같은 상징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그의 사주에서 기축이라는 눈사람은 유금이라는 비석과 단단히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번 마음을 준 대상에게는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깊고 절대적인 사랑을 바치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마치 무덤 옆을 평생 지키는 비석처럼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려는 강한 집념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또한 그의 사주는 전체적으로 금과 수, 즉 쇠와 물의 차가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의 따스함이 보이지 않는 은팔통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는 매우 냉철하고 이성적이면서도 한번 마음의 문을 열면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운 강한 애착을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빛을 차단하는 검은 선글라스처럼 오직 자신이 인정한 한 사람에게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가 왜 늘 선글라스를 끼고 대중 앞에 섰는지 우리는 사주를 통해 그 상징적인 의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기운이 강한 사주는 마치 얼어붙은 땅과 같아서 쉽게 녹지 않습니다. 한번 슬픔에 빠지면 그 감정의 동굴에서 헤어나오기가 무척 힘듭니다. 희망을 상징하는 목과 화, 즉 나무와 불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위로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해도 그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눈사람처럼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저 묵묵히 한자리에 서서 사랑했던 사람을 그리워하는 운명을 타고난 것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의 사주 속 배우자를 상징하는 글자가 그가 가장 힘든 시기에 외부의 강한 힘과 충돌하며 깨어지는 형국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운명의 거대한 파도가 그의 삶을 덮쳤고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마치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강이 봄의 급류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것과 같은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주에는 또한 강인한 생명력과 예술적 재능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식신의 기운이 강하게 발달하여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춤과 음악, 그리고 DJ로서의 재능은 바로 이 식신의 기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예술을 통해 내면의 아픔을 승화시키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준엽 씨의 사주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그 운명을 살아내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한 여자를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의 이야기이자 거대한 슬픔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한 인간의 위대한 투쟁기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가장 아픈 곳에서 가장 찬란한 예술의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에 나타난 운명의 지도는 때로는 우리에게 혹독한 시련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지도 속에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 또한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나의 사주에 물이 부족하다면 물을 찾아가고 불이 부족하다면 따스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온기를 나누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운명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의지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얻고 싶으신가요? 혹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주명리학은 단순한 예측을 넘어 당신이 스스로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지혜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운명이라는 깊고 광대한 바다를 잠시 항해해 보았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이 늘 사랑과 지혜로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깊은 밤 혹은 고요한 새벽,
잠 못 이루는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상념들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삶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서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는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내일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지 수많은 질문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신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운명이라는 심오한 지도에 관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은 수많은 인연과 선택,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힘이 얽혀 만들어지는 한 편의 대서사시와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서 태어나 저마다의 고유한 삶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길을 걷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친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힘겹게 나아가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동양의 지혜, 사주명리학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 네 개의 기둥 속에는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나아갈 삶의 청사진이 암호처럼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륭화복을 점치는 것을 넘어 나 자신도 몰랐던 나의 기질과 재능, 그리고 삶의 흐름을 이해하게 돕는 깊이 있는 통찰의 학문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고 다른 선택을 내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와 비슷한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고 그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겠지요. 때로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한없이 신중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젊음의 무모함이 무기가 될 때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심성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멈춰야 할 때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함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문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무작정 달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멈춤의 미학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들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 내면에는 깊은 성찰과 신중함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겪는 고민과 고통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시간의 연마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사주를 통해 운명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관통하며 깊은 사랑과 슬픔의 서사를 만들어내는지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티스트이자 한 여자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보여준 사람, 바로 클론의 구준엽 씨입니다. 그의 삶 속에 새겨진 운명의 코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의 사주는 기유년, 계유월, 기축일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8글자 속에는 한 사람의 기질과 운명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먼저 그가 태어난 날의 기둥인 기축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토는 촉촉하고 부드러운 대지를, 축토는 겨울에 얼어붙은 땅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추운 겨울날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은 눈으로 만들어진 눈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눈사람은 봄이 와서 자신을 녹여줄 따스한 햇살을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쉽게 움직이지 않고 한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존재를 기다리는 순정. 이것이 바로 그의 본질적인 성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사주에는 유금이라는 글자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보석이나 칼 혹은 정교한 기계를 상징합니다. 예술적 재능과 섬세한 감각을 의미하죠. 하지만 동시에 유금은 차가운 쇠의 기운이며 비석이나 납골함과 같은 상징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그의 사주에서 기축이라는 눈사람은 유금이라는 비석과 단단히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번 마음을 준 대상에게는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깊고 절대적인 사랑을 바치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마치 무덤 옆을 평생 지키는 비석처럼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려는 강한 집념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또한 그의 사주는 전체적으로 금과 수, 즉 쇠와 물의 차가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의 따스함이 보이지 않는 음팔통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는 매우 냉철하고 이성적이면서도 한번 마음의 문을 열면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운 강한 애착을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빛을 차단하는 검은 선글라스처럼 오직 자신이 인정한 한 사람에게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가 왜 늘 선글라스를 끼고 대중 앞에 섰는지 우리는 사주를 통해 그 상징적인 의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기운이 강한 사주는 마치 얼어붙은 땅과 같아서 쉽게 녹지 않습니다. 한번 슬픔에 빠지면 그 감정의 동굴에서 헤어나오기가 무척 힘듭니다. 희망을 상징하는 목과 화, 즉 나무와 불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위로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해도 그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눈사람처럼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저 묵묵히 한자리에 서서 사랑했던 사람을 그리워하는 운명을 타고난 것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의 사주 속 배우자를 상징하는 글자가 그가 가장 힘든 시기에 외부의 강한 힘과 충돌하며 깨어지는 형국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운명의 거대한 파도가 그의 삶을 덮쳤고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마치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강이 봄의 급류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것과 같은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주에는 또한 강인한 생명력과 예술적 재능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식신의 기운이 강하게 발달하여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춤과 음악, 그리고 DJ로서의 재능은 바로 이 식신의 기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예술을 통해 내면의 아픔을 승화시키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준엽 씨의 사주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그 운명을 살아내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한 여자를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의 이야기이자 거대한 슬픔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한 인간의 위대한 투쟁기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가장 아픈 곳에서 가장 찬란한 예술의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에 나타난 운명의 지도는 때로는 우리에게 혹독한 시련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지도 속에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 또한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나의 사주에 물이 부족하다면 물을 찾아가고 불이 부족하다면 따스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온기를 나누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운명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의지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얻고 싶으신가요? 혹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주명리학은 단순한 예측을 넘어 당신이 스스로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지혜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운명이라는 깊고 광대한 바다를 잠시 항해해 보았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이 늘 사랑과 지혜로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깊은 밤 혹은 고요한 새벽, 잠 못 이루는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상념들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삶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서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는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내일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지 수많은 질문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신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운명이라는 심오한 지도에 관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은 수많은 인연과 선택,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힘이 얽혀 만들어지는 한 편의 대서사시와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서 태어나 저마다의 고유한 삶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길을 걷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친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힘겹게 나아가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동양의 지혜, 사주명리학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 네 개의 기둥 속에는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나아갈 삶의 청사진이 암호처럼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륭화복을 점치는 것을 넘어 나 자신도 몰랐던 나의 기질과 재능, 그리고 삶의 흐름을 이해하게 돕는 깊이 있는 통찰의 학문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고 다른 선택을 내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와 비슷한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고 그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겠지요. 때로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한없이 신중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젊음의 무모함이 무기가 될 때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심성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멈춰야 할 때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함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문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무작정 달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멈춤의 미학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들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 내면에는 깊은 성찰과 신중함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겪는 고민과 고통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시간의 연마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사주를 통해 운명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관통하며 깊은 사랑과 슬픔의 서사를 만들어내는지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티스트이자 한 여자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보여준 사람, 바로 클론의 구준엽 씨입니다. 그의 삶 속에 새겨진 운명의 코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의 사주는 기유년, 계유월, 기축일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8글자 속에는 한 사람의 기질과 운명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먼저 그가 태어난 날의 기둥인 기축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토는 촉촉하고 부드러운 대지를, 축토는 겨울에 얼어붙은 땅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추운 겨울날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은 눈으로 만들어진 눈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눈사람은 봄이 와서 자신을 녹여줄 따스한 햇살을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쉽게 움직이지 않고 한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존재를 기다리는 순정. 이것이 바로 그의 본질적인 성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사주에는 유금이라는 글자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보석이나 칼 혹은 정교한 기계를 상징합니다. 예술적 재능과 섬세한 감각을 의미하죠. 하지만 동시에 유금은 차가운 쇠의 기운이며 비석이나 납골함과 같은 상징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그의 사주에서 기축이라는 눈사람은
유금이라는 비석과 단단히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번 마음을 준 대상에게는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깊고 절대적인 사랑을 바치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마치 무덤 옆을 평생 지키는 비석처럼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려는 강한 집념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또한 그의 사주는 전체적으로 금과 수, 즉 쇠와 물의 차가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의 따스함이 보이지 않는 은팔통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는 매우 냉철하고 이성적이면서도 한번 마음의 문을 열면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운 강한 애착을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빛을 차단하는 검은 선글라스처럼 오직 자신이 인정한 한 사람에게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가 왜 늘 선글라스를 끼고 대중 앞에 섰는지 우리는 사주를 통해 그 상징적인 의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기운이 강한 사주는 마치 얼어붙은 땅과 같아서 쉽게 녹지 않습니다. 한번 슬픔에 빠지면 그 감정의 동굴에서 헤어나오기가 무척 힘듭니다. 희망을 상징하는 목과 화, 즉 나무와 불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위로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해도 그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눈사람처럼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저 묵묵히 한자리에 서서 사랑했던 사람을 그리워하는 운명을 타고난 것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의 사주 속 배우자를 상징하는 글자가 그가 가장 힘든 시기에 외부의 강한 힘과 충돌하며 깨어지는 형국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운명의 거대한 파도가 그의 삶을 덮쳤고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마치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강이 봄의 급류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것과 같은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주에는 또한 강인한 생명력과 예술적 재능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식신의 기운이 강하게 발달하여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춤과 음악, 그리고 DJ로서의 재능은 바로 이 식신의 기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예술을 통해 내면의 아픔을 승화시키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준엽 씨의 사주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그 운명을 살아내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한 여자를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의 이야기이자 거대한 슬픔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한 인간의 위대한 투쟁기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가장 아픈 곳에서 가장 찬란한 예술의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에 나타난 운명의 지도는 때로는 우리에게 혹독한 시련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지도 속에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 또한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나의 사주에 물이 부족하다면 물을 찾아가고 불이 부족하다면 따스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온기를 나누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운명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의지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얻고 싶으신가요? 혹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주명리학은 단순한 예측을 넘어 당신이 스스로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지혜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운명이라는 깊고 광대한 바다를 잠시 항해해 보았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이 늘 사랑과 지혜로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깊은 밤, 혹은 고요한 새벽, 잠 못 이루는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상념들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삶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서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는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내일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지 수많은 질문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신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운명이라는 심오한 지도에 관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은 수많은 인연과 선택,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힘이 얽혀 만들어지는 한 편의 대서사시와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서 태어나 저마다의 고유한 삶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길을 걷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친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힘겹게 나아가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동양의 지혜, 사주명리학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 네 개의 기둥 속에는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나아갈 삶의 청사진이 암호처럼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륭화복을 점치는 것을 넘어 나 자신도 몰랐던 나의 기질과 재능, 그리고 삶의 흐름을 이해하게 돕는 깊이 있는 통찰의 학문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고 다른 선택을 내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와 비슷한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고 그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겠지요. 때로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한없이 신중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젊음의 무모함이 무기가 될 때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심성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멈춰야 할 때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함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문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무작정 달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멈춤의 미학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들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 내면에는 깊은 성찰과 신중함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겪는 고민과 고통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시간의 연마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사주를 통해 운명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관통하며 깊은 사랑과 슬픔의 서사를 만들어내는지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티스트이자 한 여자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보여준 사람, 바로 클론의 구준엽 씨입니다. 그의 삶 속에 새겨진 운명의 코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의 사주는 기유년, 계유월, 기축일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8글자 속에는 한 사람의 기질과 운명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먼저 그가 태어난 날의 기둥인 기축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토는 촉촉하고 부드러운 대지를, 축토는 겨울에 얼어붙은 땅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추운 겨울날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은 눈으로 만들어진 눈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눈사람은 봄이 와서 자신을 녹여줄 따스한 햇살을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쉽게 움직이지 않고 한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존재를 기다리는 순정. 이것이 바로 그의 본질적인 성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사주에는 유금이라는 글자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보석이나 칼 혹은 정교한 기계를 상징합니다. 예술적 재능과 섬세한 감각을 의미하죠. 하지만 동시에 유금은 차가운 쇠의 기운이며 비석이나 납골함과 같은 상징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그의 사주에서 기축이라는 눈사람은
유금이라는 비석과 단단히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번 마음을 준 대상에게는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깊고 절대적인 사랑을 바치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마치 무덤 옆을 평생 지키는 비석처럼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려는 강한 집념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또한 그의 사주는 전체적으로 금과 수, 즉 쇠와 물의 차가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의 따스함이 보이지 않는 은팔통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는 매우 냉철하고 이성적이면서도 한번 마음의 문을 열면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운 강한 애착을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빛을 차단하는 검은 선글라스처럼 오직 자신이 인정한 한 사람에게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가 왜 늘 선글라스를 끼고 대중 앞에 섰는지 우리는 사주를 통해 그 상징적인 의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기운이 강한 사주는 마치 얼어붙은 땅과 같아서 쉽게 녹지 않습니다. 한번 슬픔에 빠지면 그 감정의 동굴에서 헤어나오기가 무척 힘듭니다. 희망을 상징하는 목과 화, 즉 나무와 불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위로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해도 그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눈사람처럼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저 묵묵히 한자리에 서서 사랑했던 사람을 그리워하는 운명을 타고난 것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의 사주 속 배우자를 상징하는 글자가 그가 가장 힘든 시기에 외부의 강한 힘과 충돌하며 깨어지는 형국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운명의 거대한 파도가 그의 삶을 덮쳤고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마치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강이 봄의 급류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것과 같은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주에는 또한 강인한 생명력과 예술적 재능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식신의 기운이 강하게 발달하여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춤과 음악, 그리고 DJ로서의 재능은 바로 이 식신의 기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예술을 통해 내면의 아픔을 승화시키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준엽 씨의 사주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그 운명을 살아내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한 여자를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의 이야기이자 거대한 슬픔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한 인간의 위대한 투쟁기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가장 아픈 곳에서 가장 찬란한 예술의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에 나타난 운명의 지도는 때로는 우리에게 혹독한 시련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지도 속에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 또한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나의 사주에 물이 부족하다면 물을 찾아가고 불이 부족하다면 따스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온기를 나누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운명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의지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얻고 싶으신가요? 혹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주명리학은 단순한 예측을 넘어 당신이 스스로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지혜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운명이라는 깊고 광대한 바다를 잠시 항해해 보았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이 늘 사랑과 지혜로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깊은 밤 혹은 고요한 새벽, 잠 못 이루는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상념들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삶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서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는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내일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지 수많은 질문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신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운명이라는 심오한 지도에 관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은 수많은 인연과 선택,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힘이 얽혀 만들어지는 한 편의 대서사시와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서 태어나 저마다의 고유한 삶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길을 걷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친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힘겹게 나아가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동양의 지혜, 사주명리학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 네 개의 기둥 속에는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나아갈 삶의 청사진이 암호처럼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륭화복을 점치는 것을 넘어 나 자신도 몰랐던 나의 기질과 재능, 그리고 삶의 흐름을 이해하게 돕는 깊이 있는 통찰의 학문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고 다른 선택을 내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와 비슷한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고 그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겠지요. 때로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한없이 신중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젊음의 무모함이 무기가 될 때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심성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멈춰야 할 때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함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문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무작정 달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멈춤의 미학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들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 내면에는 깊은 성찰과 신중함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겪는 고민과 고통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시간의 연마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사주를 통해 운명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관통하며 깊은 사랑과 슬픔의 서사를 만들어내는지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티스트이자 한 여자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보여준 사람, 바로 클론의 구준엽 씨입니다. 그의 삶 속에 새겨진 운명의 코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의 사주는 기유년, 계유월, 기축일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8글자 속에는 한 사람의 기질과 운명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먼저 그가 태어난 날의 기둥인 기축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토는 촉촉하고 부드러운 대지를, 축토는 겨울에 얼어붙은 땅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추운 겨울날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은 눈으로 만들어진 눈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눈사람은 봄이 와서 자신을 녹여줄 따스한 햇살을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쉽게 움직이지 않고 한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존재를 기다리는 순정. 이것이 바로 그의 본질적인 성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사주에는 유금이라는 글자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보석이나 칼 혹은 정교한 기계를 상징합니다. 예술적 재능과 섬세한 감각을 의미하죠. 하지만 동시에 유금은 차가운 쇠의 기운이며 비석이나 납골함과 같은 상징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그의 사주에서 기축이라는 눈사람은
유금이라는 비석과 단단히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번 마음을 준 대상에게는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깊고 절대적인 사랑을 바치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마치 무덤 옆을 평생 지키는 비석처럼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려는 강한 집념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또한 그의 사주는 전체적으로 금과 수, 즉 쇠와 물의 차가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의 따스함이 보이지 않는 은팔통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는 매우 냉철하고 이성적이면서도 한번 마음의 문을 열면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운 강한 애착을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빛을 차단하는 검은 선글라스처럼 오직 자신이 인정한 한 사람에게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가 왜 늘 선글라스를 끼고 대중 앞에 섰는지 우리는 사주를 통해 그 상징적인 의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기운이 강한 사주는 마치 얼어붙은 땅과 같아서 쉽게 녹지 않습니다. 한번 슬픔에 빠지면 그 감정의 동굴에서 헤어나오기가 무척 힘듭니다. 희망을 상징하는 목과 화, 즉 나무와 불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위로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해도 그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눈사람처럼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저 묵묵히 한자리에 서서 사랑했던 사람을 그리워하는 운명을 타고난 것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의 사주 속 배우자를 상징하는 글자가 그가 가장 힘든 시기에 외부의 강한 힘과 충돌하며 깨어지는 형국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운명의 거대한 파도가 그의 삶을 덮쳤고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마치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강이 봄의 급류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것과 같은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주에는 또한 강인한 생명력과 예술적 재능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식신의 기운이 강하게 발달하여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춤과 음악, 그리고 DJ로서의 재능은 바로 이 식신의 기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예술을 통해 내면의 아픔을 승화시키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준엽 씨의 사주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그 운명을 살아내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한 여자를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의 이야기이자 거대한 슬픔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한 인간의 위대한 투쟁기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가장 아픈 곳에서 가장 찬란한 예술의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에 나타난 운명의 지도는 때로는 우리에게 혹독한 시련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지도 속에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 또한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나의 사주에 물이 부족하다면 물을 찾아가고 불이 부족하다면 따스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온기를 나누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운명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의지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얻고 싶으신가요? 혹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주명리학은 단순한 예측을 넘어 당신이 스스로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지혜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운명이라는 깊고 광대한 바다를 잠시 항해해 보았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이 늘 사랑과 지혜로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깊은 밤 혹은 고요한 새벽, 잠 못 이루는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상념들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삶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서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는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내일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지 수많은 질문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신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운명이라는 심오한 지도에 관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은 수많은 인연과 선택,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힘이 얽혀 만들어지는 한 편의 대서사시와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서 태어나 저마다의 고유한 삶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길을 걷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친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힘겹게 나아가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동양의 지혜, 사주명리학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 네 개의 기둥 속에는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나아갈 삶의 청사진이 암호처럼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륭화복을 점치는 것을 넘어 나 자신도 몰랐던 나의 기질과 재능, 그리고 삶의 흐름을 이해하게 돕는 깊이 있는 통찰의 학문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고 다른 선택을 내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와 비슷한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고 그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겠지요. 때로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한없이 신중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젊음의 무모함이 무기가 될 때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심성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멈춰야 할 때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함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문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무작정 달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멈춤의 미학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들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 내면에는 깊은 성찰과 신중함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겪는 고민과 고통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시간의 연마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사주를 통해 운명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관통하며 깊은 사랑과 슬픔의 서사를 만들어내는지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티스트이자 한 여자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보여준 사람, 바로 클론의 구준엽 씨입니다. 그의 삶 속에 새겨진 운명의 코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의 사주는 기유년, 계유월, 기축일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8글자 속에는 한 사람의 기질과 운명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먼저 그가 태어난 날의 기둥인 기축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토는 촉촉하고 부드러운 대지를, 축토는 겨울에 얼어붙은 땅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추운 겨울날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은 눈으로 만들어진 눈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눈사람은 봄이 와서 자신을 녹여줄 따스한 햇살을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쉽게 움직이지 않고 한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존재를 기다리는 순정. 이것이 바로 그의 본질적인 성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사주에는 유금이라는 글자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보석이나 칼 혹은 정교한 기계를 상징합니다. 예술적 재능과 섬세한 감각을 의미하죠. 하지만 동시에 유금은 차가운 쇠의 기운이며 비석이나 납골함과 같은 상징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그의 사주에서 기축이라는 눈사람은 유금이라는 비석과 단단히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번 마음을 준 대상에게는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깊고 절대적인 사랑을 바치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마치 무덤 옆을 평생 지키는 비석처럼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려는 강한 집념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또한 그의 사주는 전체적으로 금과 수, 즉 쇠와 물의 차가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의 따스함이 보이지 않는 은팔통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는 매우 냉철하고 이성적이면서도 한번 마음의 문을 열면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운 강한 애착을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빛을 차단하는 검은 선글라스처럼 오직 자신이 인정한 한 사람에게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가 왜 늘 선글라스를 끼고 대중 앞에 섰는지 우리는 사주를 통해 그 상징적인 의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기운이 강한 사주는 마치 얼어붙은 땅과 같아서 쉽게 녹지 않습니다. 한번 슬픔에 빠지면 그 감정의 동굴에서 헤어나오기가 무척 힘듭니다. 희망을 상징하는 목과 화, 즉 나무와 불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위로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해도 그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눈사람처럼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저 묵묵히 한자리에 서서 사랑했던 사람을 그리워하는 운명을 타고난 것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의 사주 속 배우자를 상징하는 글자가 그가 가장 힘든 시기에 외부의 강한 힘과 충돌하며 깨어지는 형국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운명의 거대한 파도가 그의 삶을 덮쳤고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마치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강이 봄의 급류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것과 같은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주에는 또한 강인한 생명력과 예술적 재능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식신의 기운이 강하게 발달하여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춤과 음악, 그리고 DJ로서의 재능은 바로 이 식신의 기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예술을 통해 내면의 아픔을 승화시키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준엽 씨의 사주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그 운명을 살아내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한 여자를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의 이야기이자 거대한 슬픔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한 인간의 위대한 투쟁기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가장 아픈 곳에서 가장 찬란한 예술의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에 나타난 운명의 지도는 때로는 우리에게 혹독한 시련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지도 속에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 또한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나의 사주에 물이 부족하다면 물을 찾아가고 불이 부족하다면 따스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온기를 나누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운명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의지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얻고 싶으신가요? 혹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주명리학은 단순한 예측을 넘어 당신이 스스로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지혜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운명이라는 깊고 광대한 바다를 잠시 항해해 보았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이 늘 사랑과 지혜로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깊은 밤 혹은 고요한 새벽, 잠 못 이루는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상념들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삶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서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는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내일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지 수많은 질문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